예청자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오시기 그저 3일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에 경호원들이 와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파악을 하고 대통령이 이 마을을 방문하는데 위험할 요소는 없겠는가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직접적으로 당일날 오는 경호원들도 있고 또 떠나고 난 다음에도 뒷마무리를 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있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 올 때 혼자서 걸어오시지 않겠죠. 또 차 한 대만 오지도 않겠죠. 여러 수행원들이 있고 또 그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오시면 좋겠다. 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들이 있고 어떤 준비들이 있고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장 24장 3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인자라는 말 너무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유일한 단어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은 온 세상 만민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와 달, 별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어느 곳에든지 해와 달과 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땅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늘에서 오게 된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도시에 특정한 마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공중에 오실 것이고 하늘에 오실 것이고 공개적으로 오시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끄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온 세상 천지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떤 징조도 없었고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별의 징조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정말로 온 세상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령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세워놓고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열중시어 차려 경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소리를 호령이라고 그럽니다. 조용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지막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 거기에다가 천사장의 소리. 여러분, 천사장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일반 천사가 있겠죠. 군대 계급으로 말한다 그러면 졸병이 있고 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한 천사장이라는 것은 천사장 혼자 달랑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 천사장이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도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조용한 소리가 아니고 고요한 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악기가 있지만은 나팔 소리만큼 강하고 큰 소리를 내는 악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기상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그리고 옛날에도 저 초소병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봤을 때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북이 아니고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로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가 다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호령, 나팔 이런 큰 소리로 오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온다고 그렇게 현혹을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수많은 성인들과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만 숫자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성인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혼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천사, 그것도 천사장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과 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도덕에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에 흠이 없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말구유에 조용하게 그렇게 오셨지만은 재림하는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천사의 종류가 성경 속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에 내가 올 때에 천사 몇을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천사 간부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 할렐루야,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